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가 그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아시죠? 오늘부터 이제 내일기가 시작이 이제 되고 이번 한 주가 내일기가 이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혹시 시작을 안 했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빼먹었어도 우리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다시 내일기를 하면 또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출애굽기 하면 그냥 이 홍해만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름 그대로 아닙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멋지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 모세의 기적. 뭐 이거 모세의 기적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하면 이제 그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죠. 이 출애굽기는 크게 세 등분이 됩니다. 세 가지 뭐 주제라고 할 수는 또 있겠지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이죠. 진짜 출애굽 1장에서 18장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또 건너는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3개월이 되는 그 시점, 거기 이제 1장에서 18장까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19장에서 24장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이 있게 돼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을 하는. 이 신랑 신부의 이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이미지인데, 그 관계에 대한 이미지인데,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25장부터 끝나는 40장까지 역시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3등분을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것. 출애굽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내 백성을 보내서 이들이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여러분 바로 왕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느냐, 그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그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 또 뭐 예배는 또 이렇게 드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 지각도 하지 말아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항목을 정하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생에 뭐였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였죠? 가사가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한 기도 제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봤어요. 나는 예배하는 게 진짜 목사님이 시간 낭비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했는데 나에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기 잘남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막 우리가 지치고 막 뭉개진 마음으로 또 세상에서 살다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붓습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9가지, 10가지 재앙을 붓는데 이 재앙을 퍼붓는 것은 애굽의 사람들 또 애굽의 어떤 피조물들 그리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바로왕보다도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여러 모든 신들보다도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알기를 원하셨다.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바로왕이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거 다 까마득하게 잊으신 줄 알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의 역사를 베푸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다 따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시작입니다. 그동안 죄와 사망에 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시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생명력을 누리는, 정말 이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 정말 이 진짜 열린 그 관계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첫 번째 첫 번째 1장에서 18장 출애굽을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19장에서 이제 24장이 그 부분인데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말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거기에 40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뭐 군대도 아니에요. 애굽에 잘 짜여진 그 군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내 소유.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미에서의 소유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소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너 내 거.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소유잖아요. 알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너 내 거다.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보배다. 그거죠? 너는 내 보화다. 너는 내 거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건져내시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이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만물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 목적이셨어요. 온 땅을 다스리라. 온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백성들을 두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나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죠. 그러나 그 복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유통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는 선교사님이 자기는 이제 이 복의 유통업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다가왔어요. 복의 유통업자다. 이 택배도 비슷한 거겠죠? 전달하는 택배. 근데 그거와 다른 것은 그걸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맛보는 것이고, 내가 가장 경험합니다. 많이.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둬둘 수 없는, 흘러 넘치는, 이웃에게 흘러가고, 내 주변에 흘러가서 적시고 적시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복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나는 복의 유통업자입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하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이제 복이 쫙 오다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줄 서서 표 받을 때도 이렇게 나까지만 따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이것을 사명으로 느끼는 거죠. 사명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똑같이 사실은 온 민족, 온 만물을 다 다스리시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대상이에요. 정말 사실 똑같은 그러한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거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좀 이게 딸리니까 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10가지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10가지도 어렵습니다. 10가지 기억할 수 있잖아요. 네? 10가지로 정리해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네. 이 10가지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할 때 이것이 요약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그렇죠? 물었지 않습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그와 같은 일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줄이죠. 근데 10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10개를 놓고 보면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고 베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것을 또 하나로도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어떤 정말 그 특징 중에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 특성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그냥 이것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건져내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말이야. 그게 10계명.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 또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고비가 여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성막을. 두 번째 고비는 어디예요? 이번 주 레위기. 레위기가 막 제사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비가 되는데, 첫 번째 고비는 사실은 여기 25장부터 40장 성막을 짓는 건데, 뭐 조각목으로 어떻게 하고, 뭐 순금으로 어떻게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가늘게 꼬은 배실로, 뭐 청색, 홍색, 자색실로 뭐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 인내하다가 이제 내가 무슨 건축업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설계자도 아니고, 좀 우리가 이런 그 설계하는 일이나 집 짓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정신없어가지고 포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막과 성막에 쓰는 기구들,
또 성막에 섬길 제사장, 그 제사장의 옷, 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성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를 제한하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어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하나님의 그러한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장소, 여기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제 40장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다 짓고 나왔을 때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성막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 덮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성막 위에 덮은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우리의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 성막 위에 떠오른 이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인 이 성막은 실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 거기에 담긴 의미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도 다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의 성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또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임한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믿는 자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 백성의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부부와의 관계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이 특별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별거하는 정상적이지 않죠. 결혼식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죠. 함께 살아야죠. 떨어지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또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도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